안녕하세요. 예, 오늘 잘 지내셨나요? 네, 토요일인데 내일은 주일이죠. 우리 즐거운 주일을 위해서 오늘 보람있게 보냅시다. 너무 노지 마시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다듬어서 내일 주일에 은혜를 많이 받을 준비를 해야죠. 성경도 좀 보시고 찬양도 좀 부르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네. 이게 참 잘 안 쓰네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사랑 타령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랑이란 말 자체가 쑥스러웠어요. 그럼 입에 담기도 쑥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는 말 자체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죠. 그걸 어떻게 창피하겠어요, 쑥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저희 아이들한테는 뭐 수도 없이 했어요. 너무 지겨울 정도로. 그리고 제가 사귀었던 여자들한테도 했어요. 그게 뭐냐? 그만큼 시대가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그렇게 뭐 옛날처럼 감동적인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니까. 야, 그렇게 사랑에 넘치는데 그럼 당연히 되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의도 듣고 뭐 여러 가지 들었지만, 사랑을 자꾸 표현하라, 뭐 사랑을 자꾸 이제 적절하라. 그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늘날의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됐어요. 근데 사랑이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행복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게 꼭 불행하냐라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인 빈곤율 1위, 거기에다가 청소년 자살률도 1위, 그 노인 자살률은 1위. 그야말로 별로 좋지 않은. 근데 또 반대로 행복 지수는 거의 최하위권. 좋은 거는 나쁘고 나쁜 거는 높아요. 별로 안 좋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자살 많이 하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럼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뭐 행복의 조건에 아마 반드시 경제적인 조건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경제 조건이 좋아졌는데 왜 불행할까? 왜 자살을 많이 할까? 예를 들면 90년대나 80년대나 이런 때는 경제가 지금에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1인당 GDP가 1만 달러도 안 되던 시대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낮은 시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자살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때 행복지수를 하면 아마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왜 그럴까? 뭐 간단하게 상식적이게 하면 돈이 다는 아니다 생각했지만 돈이 다가 아니더라도 또 돈이 중요하다면은 최소한도 중간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빠지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내 친구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산다.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잘 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람이라니 그렇잖아. 옆 사람보다 내가 잘 살아야지. 옆 사람보다 못 살면 그게 불행하다. 내가 좀 뭔가 참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중요해요. 자,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이제 사랑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 사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랑이 넘치면 우리 생각에 분명 여러분도 뭐 사랑을 하고 있고 또 했을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뭐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부의 사랑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혼 전에는 이제 뭐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거. 자, 요새 이제 길에 번화가를 나가면요, 뭐 진짜 커플이 발이 채일 만큼 많아요. 근데 참 옛날에 비하면 자유롭죠. 뭐 길거리에서 키스도 하고 뭐 껴안고 그런 건 뭐 보통이에요. 기본이 됐어요. 자, 그렇게 열렬히 사랑을 표현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은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뭐랄까, 그 사랑이 주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과거에 비해서 높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연애를 하기가 쉽지 않았죠. 연애를 하기 쉽지 않았지만 대신에 그 연애의 집중도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 기회가 적으니까. 모처럼 하는 연애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자유롭게 연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연애가 주는 어떤 감동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너무 쉽게 연애를 해요. 너무 쉽게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런 문제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 자동차 한 대가 있으면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감동을 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를 웬만한 집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차 자체 가지고는 그런 느낌을 못 느껴요. 그럼 뭐냐? 바로 어떤 자동차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국내 최고의 자동차를 사요. 그랬더니 위에는 위에가 있어요. 뭐가 있냐? 외제차를 또 사야 돼. 외제차는 너무 비싸. 근데 사야 돼. 안 그러면 남들이 별로 좋게 보질 않아. 그래서 무리하게 또 외제차를 사요. 근데 외제차도 또 외제차 나름대로 또 레벨이 있어요. 막 수십억짜리 차가 있는가 하면, 슈퍼카가 있는가 하면 뭐 한 몇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또 외제차도 있어요. 똑같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사랑 나름이죠. 모든 사랑이 다 똑같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귀하던 시절에는, 연애가 귀하던 시절에는 그냥 연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연애하고 있다. 나는 사랑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자도 있다. 남자도 있다. 그쵸? 너무 기쁜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하고 자유롭게 하니까 그 자체가 이렇게 행복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연애가 흔해진 시절, 사랑이 흔해진 이 시절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랑은 넘치는데 왜 대한민국은 불안할까? 제가 이제 쓴 책이 있어요. 넘치는 사랑, 불행한 대한민국. 사랑이 넘치는데 왜 사람들은 불행할까? 그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랑의 내용과 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귀하던 시절에는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귀하지 않았어요. 뭐 옆구리 시리니까 뭐 이성을 소개해달래요. 그래서 연애를 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연애라는 것이 사랑이 없이도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가지 하죠. 뭐 영화도 보고. 그게 이제 농담으로 이제 광고에서 나온 말인데, 너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 뭐 하냐니까 뭐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그 다음에는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그 다음엔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쳇바퀴 들듯이 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 옛날보다 이 남녀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혼전 순결도 중시했는데 지금은 뭐 혼전 순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조금 친해지면 바로 이제 모텔 가서 이제 뜨거운 밤을 보내는 거야. 뜨거운 밤을 보내는 거야 뭐 좋죠. 그 마다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데이트의 연애 한 과정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좋겠죠. 근데 계속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변태적으로 나와요. 뭐 동영상을 찍어서 막 올린다든지
그 가끔 나오잖아요. 그 몰카를 찍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뭐 여자가 몰래 찍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남자가 몰래 이제 찍어가지고 뭐 유포를 시킨다든지 자기 친구들하고 본다든지 상상이 안 가요. 왜냐? 우리 시대 같으면은 자기 여자친구하고의 성관계를 자기 친구나 이게 또 보여준다?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자친구를 만나냐 그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생각은 섹스하고 즐기겠다. 이게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행위를 이제 찍어요. 찍고 그 자체를 또 이제 마치 야동처럼 시키는 거예요. 셀프 야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건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정말 사랑한다면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 생각하고 만나고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 이러면 내가 보기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뭐 자기들끼리 찍어서 보는 건 있을 수 있겠죠. 자기들끼리 셀프 촬영을 해서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좀 솔직히 민망하긴 한데 뭐 그거는 어차피 자기들끼리 보는 거니까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남에게 돌려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일이 없진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희는 이제 파견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일러실이야. 그 군인들 보일러실에서 이제 파견을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 이제 보일러실이 이제 장교 아파트가 있고 이제 하사관 아파트가 있어요. 부사관이죠 지금은. 근데 또 처우가 달라요. 장교 아파트는 하루에 4번인가 5번을 떼요. 4번 정도는 떼일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하사관 아파트는 2번만 떼요. 아침 새벽에 한 번 떼고 저녁 무렵에 한 번 떼고 12시간만 한 번 떼죠. 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편했죠. 진짜 망고 땡이었죠. 더구나 부대 바뀌어요. 거기가 부대가 바뀌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자유로워요. 헌병도 없어요. 완전히 영해 거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헌병대가 지키는 그 문에서 나와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먹고 하니까 뭐 밥 먹을 때나 들어갈까?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는 와이전 일체 뭐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근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딱 2번 2시간씩 떼면 돼요. 떼는 것도 뭐 보일러 때 우리가 떼요. 떼놓고 이제 이상이 없나 이제 보면서 이제 뭐가 좀 이상이 있으면 그걸 고치고 그런 거니까 뭐 일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장교 아파트에 있던 그 선임이 어느 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이제 그 아파트 관리실에 또 이제 사병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라는 거야.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그 이제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 전화기를 이렇게 딱 내려놔요. 그러면 있잖아요. 상대방에서 수학에서 그 집 방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섹스를 하면서 그걸 이렇게 내려놔요. 그럼 소리가 다 들리죠. 그걸 이제 감상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귀로 듣는 야동이 되는, 야동이 아니라 야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그게 나름대로 흥미가 또 이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일본에서 보니까 그 모텔에 가가지고 방을 얻어놔. 그래가지고 옆방에 여자 남자 들어오면은 거기서 그냥 청진기를 대요. 청진기를 대면은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즐기는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 재미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소리 둘이 막 신음하고 막 그냥 하는 그런 뭐 속삭이고 그런 거 들으는 게 그게 재밌나 봐요. 또 그렇게 중계시키더라고. 근데 그 경우에도 뭐겠어요? 그 남자 여자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사랑 안 해요. 그냥 욕망을 위해서 만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겠죠. 물론 여자는 몰라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뭐 글쎄 그걸 동의할 수 있을까요? 자기 둘이 아니고 남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욕망의 밤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에 있는 수병들은 이제 그걸 즐긴 거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제 왠지 여자 표정 10초구리예요. 그래서 나는 속을 했죠. 나는 그때만 해도 나는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참 한심한 여자다. 어떻게 이런 데 와서 섹스를 하냐. 참 그렇게 그냥 발정이 난 거냐. 참 걸레 같은 여자다. 막 속으로 정말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네, 진짜 그래요. 정말 경멸하다.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저런다면 얼마나 내가 화가 날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은 내가 보기엔 그거는 정상적인 건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뭐 얼마 몇 퍼센트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남하고 그 동영상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많지만 그 사랑의 질이 그 사랑의 그 감동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없거나 오히려 좀 사람을 좀 아프게 만든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잖아요. 뭐 여자친구가 말 안 듣는다고 세상 17층에서 밀어버려가 죽였어요. 뭐 이런 식의 사건도 있고 또 거꾸로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다고 뭐 둘이 멀쩡히 섹스해놓고 성폭행을 모르려고 가지고 그러다가 뭐 무고죄로 잡히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사랑이 없는 거죠, 두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떠들지만 이게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가 나의 쾌락, 나의 이익 이것만을 생각하지 진정으로 그 어떤 뭐랄까 아름다운 사랑,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랑을 하겠다, 아름답게 사랑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이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이제 이거지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상대를 정말 기쁘게 해주겠다. 그런 어떤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을까? 더 즐거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사랑을 하니 그 사랑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그 옛날에 가출 청소년들을 좀 데리고 있었어요. 데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나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나와서 집 나왔잖아요. 뭐 학교 안 다니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뭐 연애를 많이 해요. 근데 그라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뭐 상대방 아껴주겠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최대한 즐거움을 얻겠다, 최대한 이익을 얻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면은 없어요. 이제 여자 아이들이라 그래서 뭐 내가 이 사람한테 뭐 많은 선물을 얻겠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돈은 없으니까. 그 면에서는 순수한데 그래도 바라는 건 오직 뭐냐? 그냥 뭐 즐거움, 내가 이 사람하고 또 즐거워야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차버리고 가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굉장히 질적으로 낮은 사랑을 하고 있죠. 근데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이 사랑이 과연 그런 수준에서 그게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옛날에 추구했던 그런 사랑, 어떤 정말 둘이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최대한 더 늘리겠다, 그리고 대접받겠다.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공주 대접을 받겠다 또는 여왕님 대접을 받겠다, 그런 사랑을 원한다. 그러니까 내 이 손목에 이 손가락에 이제 다이아몬드 아닐 큼직한 알맹이가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는 사람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런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남자친구가 경차 몰고 오면 민망하다. 경차가 아니라 아마 중형차, 민망하면 대형차 다 끌고 와가지고 이런 거 원하고, 그 남자들은 이제 예쁜 여자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쾌락지향적인 그 사랑을 한다면 굉장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굉장히 그런 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카를 찍어가지고 그래 지들끼리 키키 때문에 웃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런 어떤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 이제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린 것은 옛날에는 뭐 사랑까지는 아니래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사귀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하면 옆구리 시리니까 사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묘한 얘기지만 연애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그냥 연애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무슨 말 아시겠죠? 그냥 어떻게 하느냐? 만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술 마시겠죠. 그리고 끝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텔에 가서 막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자, 그런 식의 과정을 거친다면 젊은 남녀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열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사랑하는 감정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쾌락, 즐거움, 그것이 사람의 기분을 업시켜요. 그 업시키는 걸 갖다가 나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무한 거냐면 이런 실험을 했죠. 그 두 개의 다리를 통과하게 해요. 남녀 커플이. 물론 그들은 커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만난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건너가게 해요. 근데 한쪽 다리는 튼튼해요.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근데 한쪽은 다리를 약간 이제 흔들게, 그런 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다리를 지나가겠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안정된 다리를 지나간 쪽보다 흔들리는 다리 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커플이 될 확률이 몇 배나 더 크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다리가 흔들리면서 심장이 뛰어요. 불안해가지고. 그 불안한 심리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그 의존도랄까, 그 감정이 굉장히 고조가 됩니다. 심지어 어떠냐면 내 이 불안해서 이 뛰는 심장이 이 박동 소리를 사랑의 심장 박동 소리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사귀자 그럴 때 쉽게 응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비슷한 실험전 장소가 틀려요. 한쪽 두 개의 방을 놔뒀어요. 그래서 한쪽 방은 그냥 환하게 불을 켜놨어요. 한쪽 방은 약간 어둠컴컴하게 불을 켜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한 건 아니죠. 깜깜한 곤란하니까. 근데 어둠컴컴하게 좀 분위기 있게 드러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환한 방에서보다 이 어둠컴컴한 곳에서 만난 커플들이 진짜 커플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에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진짜 사랑이냐 이거죠. 그럼 그런 사렇게 해서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 감정이 다시 식어버릴 거 아니에요. 식어버리게 되면 감정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뭐예요? 막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대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하고 막 그러면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이제 그 절정은 이제 모텔에 가서 뜨거운 성관계를 가져. 그럼 당연히 막 행복할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 껴안으면 서로 그 순간에는 사랑해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몸부림을 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끝나고 나오면은 원래 감정이 돌아가 버려요. 그럼 이제 다운되니까 다시 올리려고 또 그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시들시들해져.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 우리 이제 사랑이 식었나 보다. 이제 끝내자. 그럼 끝내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녀.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랑의 행복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가 상대방과의 진정한 어떤 관계, 진정한 마음의 교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쾌락을 얻고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내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내 기대의 수준보다 낮죠. 하는 게. 그럼 당연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그리고 상대방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좀 뜨거울 때 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말 안 듣는다고 17층에서 뛰어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뭐 성폭행했다고 무고해. 뭐 그런 식의 말이죠.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범죄가 매일 일어난다면 큰일 나죠, 우리가.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일종의 극단적인 거. 이제 그렇게 잘못되면 그렇게 이제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기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서로 이제 그런 식의 서로 상대에게 어떤 힘들게 만드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랑을 갖다가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합니까? 뭐 16시간, 16년. 이 사실상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직업은 평생에 몇 번을 바꿔요. 대부분 바꿉니다. 한 직장에서 평생. 또 직업은 어느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고 안 해요. 그만둬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밖으로 배우자 같은 경우 어떠냐. 배우자를 생애에 막 2명, 3명씩 거치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예요. 아직까지는 그래. 대부분은 한 사람하고 평생 살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직업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해요. 왜냐? 한 사람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가요. 만약에 이혼 안 하고 산다면, 또는 사별 안 하고 산다면. 그리고 대부분은 한 명하고만 살아요. 아마 반 이상은 한 명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직업은 아마 반도 3분의 아마 평생 한 직업을 갖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다 옮길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중요해요? 당연히 배우자가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배우자에 대한 교육은 시켜요? 안 시키잖아요. 제가 그 방문 가정교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 이런 거 하면서 가끔 아이들이 사춘기 때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해요. 그럼 엄마가 되게 싫어요. 그거 왜 하느냐 이거. 뭐 이런 마음도 있겠죠. 뭐 이제 수업 시간인데 수업을 해야지 왜 엉뚱한 소리 하냐 이런 식의 이제 인식도 있지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 되면 다 된다. 때 되면 다 된다. 때 되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이성 문제 가지고 부모의 속을 새깁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도 그런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더 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우리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익힌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또 여러 가지 들어오면 뭐 이런 상담 코너나 이런 데 보면 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느냐. 특히 뭐 하다못해 성교육을 안 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여자들이 많다. 그래서 결국 낙태를 하게 된다. 이런 문제.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혼했다고 칩시다. 결혼해서도 지금 황혼 이혼, 중년 이혼들이 많아. 왜 그럴까? 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20년이 부부야. 20년 정도 되면은 이혼하는 부부가 제일 많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 이제 애들 너무 컸다. 안정됐다. 결혼 생활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혼을 하는 거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이제 폭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애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이 인간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어느 날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지 않는 집이 더 훨씬 많겠지만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설마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 이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없이 살면서 잊었다. 그럼 그 일이 그냥 결혼하고 나서부터만 있을까요? 그 전부터 없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냐면 계속 이제 누적돼서 2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아유 됐다 끝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좋아서 결혼해도 평생을 못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전부 그냥 뭐 거의 중매로 많이 했죠. 그래도 평생 많이 갔어요. 근데 왜 지금 그러지 못할까? 그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이익이 중심이 되고 내 쾌락, 내 즐거움이 사랑의 목적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그로 인해 피해를 안 볼까요? 거꾸로 상대방도 그러니까 나도 피해를 보겠죠.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좋은 사랑이 될 수도 없고 행복한 사랑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자신의 그러니까 꼭 뭐 이 사랑 문제뿐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나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상대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 피해자는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사이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함께 사는 배우자가 옛날 것처럼 살을 맞대고 사는 배우자가 한 입을 덮고 사는 배우자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매로 결혼을 해도 100년의 해를 한다 이거죠. 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1987년에 민주화 선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확 찾게 돼요. 근데 거기서 뭘 안 가르치느냐?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 대신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근데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지나간 학생들에게 물어본다고 쳐요.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그럴 때 책임과 권리를 함께 갖고 사는 겁니다. 책임과 권리를 함께 발휘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은 매우 드물고요. 일단 뭐부터 나오냐? 국민이 자유롭게 권리를 누리면서 산다. 아마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다 권리만 누리면 옛날 그 개그 표현에 나오잖아요. 손은 누가 키우냐.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른에 대해서 참 달라지게 뭐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는 집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줘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 돼요. 그게 다른다. 그리고 어렸을 땐 누군가가 돈을 벌어와서 저한테 돈을 줘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 돼요. 그거를 누가 짊어져야 돼. 다 놀고 먹으면 누가 진짜 서로를 키우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네가 해. 난 싫어. 하기 싫어. 그래서 서로 미루거나 결국 누군가가 그걸 떠안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냥 마냥 당하겠어요? 이거 두고 보자. 때가 되면 이제 폭발시켜.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를 먼저 했는데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어디를 본문하냐면 욥기예요. 욥기 아니잖아요. 룻기. 성경 66권 중에 여자 이름이 제목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에스더기하고 룻기하고. 근데 에스더는 여왕이죠. 왕비죠.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만해요. 그것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룻이라는 사람은 여왕도 아니고 왕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자예요. 그다 이방인이에요. 모압 사람인가 그래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됐을까? 읽어보면은 근데 느껴요. 이 사람이 주인공 될 만하구나. 물론 에스더 같이 말이야 거창하게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건 아니에요. 에스더의 여왕비는 자기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서 그 사람들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왕비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지만 룻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읽어보면 알아요. 이제 뭐 다 알겠지만 조금 얘기해드리면 이제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나오미라는 여자가 이제 이 베들레헴이라는 살다가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 남편하고 같이. 물론 남편이 데려갔겠죠. 그래서 남편하고 갔는데 아들 둘하고 거기서 이제 애들 장가도 보냈어요. 근데 그 그쪽이 또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식량이 생겼다. 그런 뉴스가 들려왔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뭐냐면 남편이 일단 죽어요. 먼저. 그리고 아들 둘도 다 죽어요. 참 신기해요. 남편이 죽는 거는 그래 이해가요. 왜냐면 뭐 나이가 좀 들었겠죠. 근데 자식들이 아주 해판한데 다 죽어.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도 없어. 자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 그래서 졸지에 말이죠. 이 사람이 자기 가까운 사람 3명이 한꺼번에 다 죽은 거야. 한꺼번에 죽은 건지 뭐지, 하여튼 죽은 거야. 그리고 남는 거는 이제 며느리 2명이야.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며느리도 며느리가 아니야.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손자라도 있으면은 손자를 매개로 해서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손자도 없어. 뭐 그다음 중에서 아무 관계가 아닌 거야 지금. 그냥 떠나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예. 세상의 친척 중에서 시부모하고 며느리라는 친척은 없으니까. 예. 그 실제로 보면은 자기 아들의 아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결혼이 돼요. 시부모하고 시아버지하고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풍년이 들고 여러 가지 좋은 식량 사정이 좋아졌다니까 이제 모압 땅은 또 반대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며느리를 데려가야 되냐 둘을.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한 거야. 아직 이 몇 살인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아무리 많아도 30 이상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년인데 옛날 결혼 일찍 했잖아요. 그러니까 30이 안 됐을 거라고 해요. 아직 새파랗게 젊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제 야 니들끼리 알아 가라.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둘인데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인데 오르바는 이제 결국 떠났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난 절대 안 간다. 죽음이 나와 어머니 사이를 가리기 전까지는 내가 떠난다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에게 벌에 벌을 더하게 아주 비장하게 하는 거예요. 룻은 그 믿음적인 것을 배운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제 나오미도 설득을 포기하고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이 나오미 입장은 정말 그 뭐랄까 절망이 절망. 지금 같아도 절망이겠지만 생각을 지금도 만약에 남편하고 아들하고 둘이 다 한꺼번에 다 죽었다. 그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더하죠. 지금처럼 뭐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먹고 살 것도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참 그 눈물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과부의 외아들 정말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거죠. 유일한 희망인데 죽었어요. 이제 살아갈 길 막막한 거예요. 이제 완전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과부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가지고 전 그걸 보면 진짜 눈물이 나요. 이 여자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기뻤을까. 그 죽었을 때 얼마나 좌절했을까. 그 아들 하나만 버리고 살았을 텐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며느리 둘도 이제 만약 둘이 다 떠났으면 이 사람은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 고맙게도 루시 나는 어머니랑 죽지 않은 한 같이 살겠다. 그리고 또 더 개개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애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봤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도 어머니처럼 교회를 다니겠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갖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여자 둘이서 뭐 할 일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삭 죽기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계율이 나와요. 이삭 죽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 칼국을 하면 꽤 많이 남나 봐요. 이삭이. 보면 하루 종일 이삭을 줘. 꽤 많은가 봐요.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겠다 그래서 이제 룻이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이삭을 줍던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보아스가 보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계명이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자식이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제 떠나는 방법이고, 떠나는 건 자유예요. 나 그냥 가버리겠다. 그럼 가는 거야. 근데 그 집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 여자에게 후손을 남겨줘야 돼. 그 아들의 후손. 그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뭐냐면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에요. 근데 그 오난이 이제 그 형수의 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동침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인간이 자기가 애를 낳았자 그 아이 내 아이들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에 이제 몰래 지뢰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밖에다 사정을 해버려요. 그 아기를 못 갖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죄를 분노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도 죽여버리죠. 이 오난이라는 이름이 이제 유명해졌어요. 뭐냐? 오난이라는 말이 이제 오난이라는 말이 됐어요. 오난이가 뭐냐면 이제 솔직히 자유의 행위라는 거죠. 다음 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제 이름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사정을 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게 자유의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난이를 한다 이렇게 해요.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이제 망신 당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원칙이야. 누군가 친척이 애를 낳게 해줘가지고 대를 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오난이 아니 이 나오미가 그러고 이제 지시를 내려요. 그 사람이 거기서 잘 거다. 그럼 그 사람 옆에 가서 같이 동침하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라도 여자들이 살아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이 여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깜짝 놀랐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놀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기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도다. 그러니까 아직 젊잖아요. 젊으니까 주변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뭐 젊은 호래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결혼하면은 먹고 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시어머니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시어머니가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뭐 내가 알 게 뭐냐? 해버리 끝나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안 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 아무리 못해도 40 이상 넘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러니까 그럼 왜 이 사람 택했냐? 바로 시어머니를 책임지기 위해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젊은 남자를 결혼해 버리면 자기는 먹고 살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공장에도 다니고 뭐 식당에 다니고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대는 더 하겠죠. 그 당시 우리 어렸을 때에도 공장이라도 있었죠. 지금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그걸 보고 이제 감탄하는 거죠. 네가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온 거 보니까 참 가혹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일종 회의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어. 당신이 저 여자를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싫다. 내가 왜 저 여자를 책임지냐?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젊은 여자랑 사니까 좋겠다 하겠지만 그게 산다는 게 그렇게 그냥 뭐 같이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이나 이런 여러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여자가 낳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누구냐? 죽은 아들 나오미의 아들 몫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싫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결국 이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죠. 베레스와 세라를. 그게 이제 그 나오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가다 보아스는 베레스와 루sek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렇게 이제 그 계보에 여자 이름 몇 개 나와요. 유다는 바말에게서
유다는 다말, 아까 유다 나왔잖아요. 유다는 다말이라는 거 뭐냐? 며느리예요. 며느리인데 아까 오난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 남편 원래 이제 벌 받아 죽고, 오난도 자기가 이제 그 애를 안 가지게 하려고 이제 지뢰사정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분노를 사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 못 주는 거야. 그냥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화가 난 거죠. 화가 났으니까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유다가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된 거니까 이제 뭐냐면 성매매업자 매춘부 목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어디서 저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있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창녀 복장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이제 성관계를 하게 돼요. 그 대신에 지금 내가 돈을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겠다. 그래서 증표로 뭐 지팡이하고 이런 거 받아내요. 근데 그 나중에 그 이제 다말이 이제 임신했어요. 임신한 게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저 엑스 저가 어떤 놈하고 무슨가 그래가지고 당장 그 불에 태워 죽여라는 게.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러 온 사람이 오니까 이제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거를 준 사람이랑 성관계에서 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자기인 거야. 아, 내가 며느리하고 잠자리 했구나. 이제 내가 이제 아들을 안 주니까 이런 짓을 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유다 계보에서 이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죠. 세레스 세라라고, 또 베라스는 베라스, 어, 어,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베레스는 헤스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세가 나오고, 이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오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그러니까 이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뭐 현대 여성들이 보면 이 루시라는 여자는 멍청이 바보죠. 왜 그렇게 짓을 하냐? 그렇다고 또 이런 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과연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그냥 자기가 즐겁게 해서, 자기가 좋게 해서만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랑이겠냐 이거죠. 이런 어떤 사랑에는 희생과 섬김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아무리 하면 뭐예요?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처음엔 좋겠죠. 룰루랄라. 근데 지나면서 점점 안 좋아져요. 그게 이제 폭발하지 않으면 이제 결혼해서 폭발해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거기 특별히 유명해. 자기의 유를 걷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를 아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사랑을 받잖아요. 근데 나만 아끼려고 한다. 그러면 서로 못 받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이제 두 팔이 다 묶여 있는데 천국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니까 다 먹어. 근데 지옥 사람들은 자기만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못 먹어. 그래서 막 굶주리고 있어. 근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하는 사랑이 과연 올바른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매달린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지고 힘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란 말이죠. 그리고 이 루시란 여성은 그걸 실천해서 오히려 보라스아가는 아주 유력한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길이 남게 됐죠. 예. 우리가 그런 그 사랑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꾸 그 자기 위주로만 돌아가요. 자기가 내 이걸 살아가요, 전부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삭막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이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굳이 거기에 사랑 오래 참고 그런다는 건
그런 어떤 이상적인 사랑을 꿈꿔라 이거죠. 그래야지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삶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말라. 예, 우리가 이를 가르침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행복하기 위해 사랑하지 말라는 책을 썼는데, 사랑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해야 된다. 사랑 자체를 즐긴다. 사랑 자체가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랑은 계속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되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이미지, 그 내용이 인풋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저절로 실천하게 되면은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루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말이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랬으면 도망갔죠. 그냥 가버렸죠. 근데 룻은 정말 자기 시어머니를 마음으로 깊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랑은 못해. 뭔가가 얻어먹어야 되고 뭔가 특별히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막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냥 인생이 불행한 거야. 예, 어떤 게 좋은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날의 그 우리의 그 잃어버린 사랑, 그러니까 잃어버린 어떤 아름다운 사랑에 이 루시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느냐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로가 아끼는 진정 아름다운 사랑을 원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놈이 나쁘다, 전년이 나쁘다 이러지 마세요. 당신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기적으로 구니까 상대방도 지기 싫은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서로 이제 해가지고 이 사랑 자체를 더럽히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 얘기를 통해서 정말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응?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희생이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잔준이 쾌락의 추구이고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는 사랑이 넘치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네요. 그러니까 희생을 거부하고 오로지 즐거운 것, 달콤한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행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룻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